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기 조심하세요.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기는 안 걸렸는데 꼭 이 시기가 되면 목이 안 좋아요. 목이 아무래도 이거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목을 감고 다니고 따뜻한 물 먹고 해도 아마 타고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때때로 인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드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걸 뭐라고 그러죠? 한번 따라하고 계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납니다. 어떤 때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죠. 그런데 그런 계시들은 다 모두 주관적이고 불안한 계시들입니다. 그렇죠? 한번 보십시오. 자연을 통한 계시가 완전하게 탁 드러나 버렸으면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단 말이죠. 그건 다 불완전해요. 그런 계시들은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주관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완전한 계시는 뭐냐? 완전한 계시.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데 완전한 계시, 두 가지 계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완전하게 주시는 계시는 무슨 계시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 두 번째 계시가 뭐냐? 이제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되는 건데,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계시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시하는 줄 믿습니다.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안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딱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맨날 읽다가 맨날 읽을 때는 그 말씀이 마음에 안 다가왔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야,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게 뭐냐면은 그동안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다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눈이 탁 뜨여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거, 성경을 이렇게 함께 살펴보는 거,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 성경을 이 자국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가지고 다 번역을 했습니다. 예전에 다 라틴어로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에 저는 참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성경 일독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죠, 그죠? 지난주는 6명, 7명씩 막 성경 일독하시고 또 성경을 쓰시는 분도 있고, 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뭘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다 잊어먹어가지고. 지난주에는 내용이 뭐였죠? 빌립보서 개론했습니다. 개론 잘하셨습니다. 개론을 했는데요. 지난주 그 개론 내용들을 딱 머리에 집어넣으시고 이제 빌립보서를 살펴보실 텐데, 4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4가지 질문, 어렵지 않는 질문입니다. 지난주 시간을 공부를 잘 하셨는지 못 하셨는지 질문을 한다 하면 꼭 머리를 숙이듯. 자, 첫 번째 질문. 바울 서신은 모두 몇 권이라고 그랬죠? 야, 감사합니다. 내 이 모를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예. 오늘 이번에 빌립보서를 하면 저는 이것만 강조하고 매주마다 한 개만 알도록. 자, 그 중에 빌립보서는 바울의 여러 가지 서신들이 있잖아요. 무슨 서신에 해당된다고 했죠? 감사해요. 너무나 잘하죠. 옥중 서신. 세 번째,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기뻐하라. 권사님 감사해요. 지난주까지 졸았는 것 같은데 안 졸았어요? 기뻐하라.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다. 그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 때 빌립보서를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어디 나올까요?
말하면 말하겠어요. 빌립보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는 모두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네, 4장. 감사합니다. 오늘은 100점이군요. 다음 주에는 제가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 올라? 쉬운 질문 할게요. 쉬운 질문. 자, 이 정도 기억하시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요, 빌립보서에 큰 틀이 있습니다. 그죠? 그걸 이제 놓치지 않고 이렇게 가기 위함이에요. 자, 오늘은 1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또 띄워주실까요? 인사입니다. 인사. 1장 첫 번째 주제는 인사예요. 이 바울 서신에는 다 첫 번째 1절 아니면 2절 여기는 다 인사가 있습니다. 그 왜 인사가 있을까요?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 여러분 편지 쓸 때 바로 내용을 안 쓰죠. 그죠? 뭐 달이 뭐 어떻고 청하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는 연애 편지를 안 써봐가지고 그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앞에 막 그 뭔가 그 마음을 사로잡는 그 첫 번째 구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연애 편지를 아무도 안 써보셨군요. 첫 번째 구절 그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서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절 내지 어떤 서신은 1절, 어떤 서신은 2절 아니면 3절까지 되어 있는 서신 인사가 있단 말이에요. 서신서를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유심히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발신자를 기록해요. 수신자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죠. 그런데 발신자와 수신자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가 바울 서신이기 때문에 누가 등장하죠? 당연히 누가 등장하죠? 바울이 등장하겠죠. 그런데 바울 서신들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살펴보시면 여러 서신들 가운데 바울과 함께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성경을 고린도전서 앞으로 넘기셔가지고 고린도전서 1장. 자, 고린도전서 1장 저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자, 누구 나오죠? 바울과 소스데네. 자, 고린도후서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넘기셔서 1장. 자,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형제 누구요? 디모데.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소스데네,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소스데네가 등장하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요 실루아노가 등장해요. 실루아노가 누구죠? 신라를 실루아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루아노. 그런데 바울 서신서 중에 발신자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구겠어요? 그렇죠. 오늘 성경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디모데가 자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립보서 총 5편지에 서문에 디모데 이름이 딱 등장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의 이름을 이만큼 많이 언급한다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여러분 읽을 때 어디에 디모데가 나오더라 서신을 읽으면서 디모데를 이야기하는 서신들 사도행전에 보면은 디모데가 어디 나오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성경을 읽어도 참 재미나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예, 감사합니다. 몰라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그래서 디모데는요 바울의 영적 아들입니다. 바울의 영적 아들인데 이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아꼈냐면은 나중에 에베소에 목회하러 가거든요. 디모데가 그때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후서를 써요. 에베소에 있을 때 영적 아들이야, 내 아들 디모데야 이러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 후서 마지막 장 4장에 가면요 이런 데 대목이 나와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지금 조금 있으면 사도 바울이 사형을 당합니다. 근데 자기 옆에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지금 빨리 오라, 속히 오라, 내 겉옷을 갖고 오라, 성경책을 들고 와라, 이렇게 사적인 명령을 할 정도로 디모데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와 바울이 어디에서 만났을까? 한번 보십시오.
이게 2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1차 전도 여행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1차는 시리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했죠. 배를 타고 이렇게 가서 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거꾸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돌아왔어요. 근데 2차는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어디로 간다고요? 육지로 올라 더베 루스드라 보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이제 개척을 해놓고 1차 때 개척을 해놓고 시리아 안디옥에 와가지고 다시 2차 때 갔더니 예수 믿는 아주 어린 청소년, 아마 15살, 16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 애가 아주 신실한 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데리고 그때부터 선교 여행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이 아버지 같겠죠. 그래서 영적 아버지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영적으로 누구를 만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영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영적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굴까 과연? 저는 있거든요. 영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들. 저는 제가 교육전사 할 때 안양모 목사님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 목사님은 너무나 인자하신 경주 성화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별세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나에게 영적인 영향을 정말 많이 미쳤어요. 아, 목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영향을 줘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도. 그리고 누구로부터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영적 영향을 받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매주일 듣기 싫지만 좋은지 싫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일 설교를 듣죠. 영적 영향을 받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나의 영적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와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영적 영향을 미쳐야 될 사람들이 영적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끊어지는 거예요.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자기 가족일 수도 있고 자기 가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혹은 내가 만났던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선한 영적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인격이다. 인격. 신앙은 결국 그리스도에게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면서 예수님 닮는 인격을 갖추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나를 보고 자연스럽게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많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장면이에요. 자, 1절 보실까요? 이제 1절 보시면,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바울과 디모데에 대해서는 설명했고 그 밑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이 모든 성도는 지금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죠. 수신자죠. 자, 그 다음에 또한 뭐라고요?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뭐가 있은 교회라고요? 보세요. 1절. 감독과 집사가 있은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척교회 한 5명 있는 교회는 집사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요즘엔 다 세웠지만 예전에는 집사가 없어도 목사 혼자 다 해도 돼요. 그런데 감독과 집사가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 교회에 성도들이 적었단 말이에요, 많았단 말이에요? 많았단 말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가 상당히 이거 참 연구해 볼 만한 교회단 말이에요. 아주 어려운 가운데, 지난주 배웠죠, 그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교회가 탄생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교회가 커졌어요. 커지고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나중에 연보를 해요. 연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거든요. 연보를 했을 때 마게도냐의 교회들, 그 마게도냐의 첫 번째 교회는 어디예요? 빌립보 교회단 말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가 헌물을 많이, 구제헌금을 많이 했어요. 놀라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큰 교회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그 선교 여행을 돕는 교회. 자, 2절 보시고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교회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람의 인간적인 말보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 신경을 써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 두 번째 뭐냐? 평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그 은혜가 어떻게 드러나? 이웃에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만 붙들고 뭐 아무 관계를 안 하는 사람,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딱 받는 순간 옆으로 팍 퍼져나갑니다. 이웃에게로 퍼져나간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지 안 받은지 알려면 내가 이웃에게 평강의 은혜를, 평강의 그런 사랑들을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를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는데 그 사람 주위에 적이 너무 많아.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뜨거운 열심이 있는데 그 사람이나 만나면 부딪히는 거야. 그럼 평강은요, 이게 사람의 어떤 혈기로 하면 안 되거든요. 평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덕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덕이 딱 그 사람을 사로잡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포용해요. 그래서 평강이,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이 넘치는 사람에는 사람이 많이 몰려와요. 저는 그런 장면을 대단히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품이 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인사입니다. 인사. 자, 두 번째 주제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그 인사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딱 쓰는데 어떤 내용을 쓰느냐면은 자기가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딱 이야기를 해요. 그럼 한번 보십시오. 내가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다는 것은 그만큼 빌립보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두터웠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보면 바울과 목회자와 교회의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회자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 교회를 생각하면 그래, 하나님이 그게 있게 하셨지, 참 감사하다 이런 게 나와야 돼요. 4절입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라.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안고 기쁨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걸 멈추지 않고 내가 당연히 이 교회에 안고 기도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한다는, 그 교회를 떠나 있어도. 얼마나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되는 일입니까?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이런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운영을 잘해가서 남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나중에 할 것 놔두고 기도의 힘으로 운영됩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는요 재정이 많아진다고 교회가 멸망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의 자리가 없어지면 그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뜨거워지면 아무리 교회를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없앱니까? 헌금 많이 한다고 물론 헌금하셔야 되죠. 돈이 많다고 뭔가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고? 아니에요. 기도가 있으면요 그 교회는 살아남아요.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그걸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 그 다음에 왜냐하면 왜 그렇게 기억하냐면 자 5절 보십시오. 5절
아주 이 빌립보서를 이끌어가는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빌립보 교회와 이 사도 바울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영적인 관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만난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존의 목적입니다. 이게 이럴 때 교회가 생존한다고요. 바울은 바울을 만났던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는 복음에 동참하면 그 교회는 삽니다. 교회는요, 뭐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뭔가 건물을 짓고 이런 데 교회 사는 게 아니에요. 유럽의 교회들은 다 없어졌어요. 교회는 뭐냐면은 선교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살아남아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본받아서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교회를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첫날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사건.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뭐죠? 누구를 만난 일이죠? 제가 팔레트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줄 설교했다고 그랬잖아요. 다 잊어먹었죠? 자기 일이 아니니까. 웃으라고 한 이야기인데 그만큼 심각하게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첫 번째 사건이 누구를 만난 사건이라고요? 자주색 옥감장수 누구요? 루디아를 만났어요. 바울이 갈 데가 없으니까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모셨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교회가 출발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 여자를 만난 사건. 두 번째 사건은 빌립보 감옥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얻어터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합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때 옥문이 터지고 지진이 나고 옥문이 터고 착고가 다 풀렸어요. 그 간수장이 그 장면을 보고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고 온 가정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이 일어나고 난 첫날부터 지금까지, 지금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복음의 일에 동참하는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복음 일에 동참할 때, 참여할 때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크게 사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돈을 쓰시라.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쏟으시라.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시라.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시라.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운영 자체에만 신경을 쓰는 순간 얼마 못 갑니다. 다 그랬어요. 교회는 복음을 위한 일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가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운영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운영 방법이단 말이에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아주 작은 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청년들이 600만 원을, 청년들이 이제 11조를 내가지고 600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작은 교회를 하나 지어서, 참 우리 교회는요, 그 교회 가면 정말 너무 큰 교회예요. 조그만한 교회, 내 방 같은 그런 교회를 이렇게 지었어요. 지금 내 사무실. 그게요, 열 몇 명 들어가니까 교회가 꽉 찼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거기 가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너무너무 이 시스템도 좋고 자리도 좋고 뭐 부족함이 없잖아요. 한국 교회는 솔직하게. 근데 그 좁아 터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아이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놀라운 장면입니다. 놀라운 장면. 저도 아직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야, 그분들 어떻게 그렇게 예배들을 드릴까? 우리하고 마음이 다른 것 같아. 저는 때때로 저분들은 나와 다른 예수를 믿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복음에 위한 일, 예배를 위한 일, 영적인 일, 이걸 너무 등한시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제가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산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나를 위해 가지고
뭐 부를 축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칭찬하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그 영적인 일에, 복음의 일에 동참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고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일을 회복해야 돼요. 이제 폼나는 일 좀 그만하고 뭘 해야 된다고요? 진짜 본질적으로 해야 될 일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실까요? 7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여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칭찬이 있을까요? 너희 교회가 내 마음에 항상 있다. 왜냐하면 나의 메인과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에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디 있습니까? 로마에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나와 함께, 나는 로마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똑같은 은혜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동부교회를 떠나서 먼 곳으로 가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미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8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사도 바울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야 돼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생각만 해도 기도해 주고 싶고, 생각만 해도 축복해 주고, 생각만 해도 그 교회에 가서 한번 다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교회가 바로 동부교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육적인 일이 아니에요. 자, 세 번째, 복음의 진보입니다. 복음의 진보. 여기 보면 참 희한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걸 좀 입체적으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 수 있는데요. 아주 이상한 일이 발생. 1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뭐예요? 지금 옥에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말씀드린 가택연금당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잡혀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할 일이 되어버렸어요. 못할 그런 데 갇혀버렸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내가 갇혀있는데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어버렸어요. 역설의 하나님.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를 붙든다고 해서 복음이 안 전해질까요? 사람은 붙잡아 놓을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은 붙잡아 놔도 그 복음의 역동성 때문에 확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해서 문제이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말씀대로 살면 그 복음의 역동성이 우리를 움직여내는 거예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 내가 복음을 받고 이 땅 가운데 한 주 동안 내가 그 말씀을 갖고 치열하게 어떻게 살아갔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는데 온갖 세상 이야기를 가져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번 주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고 나에게 힘을 주셨고 나를 견디게 하셨다고, 그런 말씀들이 넘쳐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역동성.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복음 전파가 내 삶을 통해서 확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는 겁니다. 13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로마 정부는 사도 바울을 잡아가지고 셋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에다 가둬버렸어요. 가택연금을 시켰어요. 그래서 시대를 하여금 지키게 했습니다. 못 나가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사람들을 오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 배웠죠? 사도행전 28장 배웠죠?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약속을 정하고 사람들이 바울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셋집에서 2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자유롭게 되면 복음을 잘 전할 것 같죠? 나에게 무슨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무슨 돈이 많고 뭐가 이러면은 복음을 잘 전할 것 같죠?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을 잡아놔도 복음이 역사하시면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두어 놔도 복음이 안 갇히더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 14절 볼까요? 14절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영적 영양정이에요. 자, 보세요. 형제 중 다수가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다 쫄았어요. 다 두려움에 갇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공산당에게 잡혀가서 여러분 두려움에 갇히겠어요? 안 갇히겠어요? 그런 마음이 없더라도 좀 그 대답을 해봐요. 갇히겠어요? 안 갇히겠어요? 막 두려움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두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그 교회 각 세계 곳곳의 교회들이 두려움에 갇혔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자유롭게 갇힌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주의 형제들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어떻게 한다고?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계획해놓고 움직이잖아요. 아니에요. 어떤 현상이 드러나니까 그 현상을 보고 영향을 받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계획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마음에 큰 원자폭탄 같은 걸 하나 탁 던져주시면 그냥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온 세계를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한 사람을 키우는데 여러분 그걸 둬야 돼요. 목적을 둬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못 가더라도 괜찮아요. 모든 사람이 다 사도 바울이 될 수 없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다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그 한 사람 때문에 유럽 곳곳에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받은 너무나 놀라운 원자폭탄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람이 그 사람을 확 잠식해버리니까 그 사람이 쉬지 않고 죽을 때까지 마치 그 기관차처럼 막 달려다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았잖아요. 역사 속에서. 무디스 햄도 그랬고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한 사람.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사람. 그 시대를 이끌어갈 오직 한 사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귀하게 키워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함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한순간 예배를 함께 드리다가 깨닫는 순간 그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영적 원리. 자, 넘어가겠습니다. 15절 보시면 자, 이 사도 바울이 위대한 장면들이 이런 장면이에요. 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너무 선교적으로 성공을 하고 막 사람들이 따르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눈깔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나도 사도 바울처럼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투기와 좋지 않는 마음, 분쟁의 마음으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도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겠죠. 16절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을 보고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보면요, 하나님이 목표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목표가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목표가 되는 사람이 있어. 저 사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하면, 이 사람 하면 난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반대하고. 이거는 사람이 목표가 되어버리면 이거는 다 깨져요. 뭐가 목표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복음이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선한 사업이 힘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영적 원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어떻게 하냐?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막 투기와 분쟁으로 막 사도 바울을 뒤에서 막 이렇게 나쁜 이야기를 하면서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17절.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17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 하는 거 다른 사람 다 나쁘다고 그래.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방도로 하든지 만약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일이고 복음에 동참하는 일이라면 그리스도만 높아진다면 내가 낮아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일로 말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는 게 이 기쁨의 셔슨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세계를 돌아다니는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을 뒤에서 욕하고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나를 음해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 나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목표는 그 사람에게 있지 않아. 나를 음해하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내 목표는 어디 있다고요? 복음에 있어요. 복음에.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옆을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옆을 보면 걸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못해요. 근데 앞을 보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섭섭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나도 섭섭할 때가 있는데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상대를 보면요 화가 나서 못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여기에 앉게 하시고 여기에 서게 하신 분은 그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건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를 지금 이 자리에서 동북에서 쓰고자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1장에 살든지 죽든지 저는 이런 고백이 나에게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20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 이거 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복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해도 개념치 않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해가지고 뭐라고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내가 존귀해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우리 신앙의 자세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죽어도 괜찮다. 그 이야기를 좀 있으면 해요. 나는 죽어도 괜찮다. 그리스도만 나를 통해서 존귀해진다면, 예수님만 드러난다면, 예수님만 영광 받는다면 난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고난 받으면 고난 받을수록 하늘에 가면 상급이 더 많이 커요. 내가 속상하면 속상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 우리의 공력을 불에서 확 태워버립니다. 천국 가기 전에 다 태워버려요. 그런데 불 타버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타 나무나 집이나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로는 다 불타버려요. 불에 다 타잖아. 불타지 않는 것으로 너의 공력을 쌓아가라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자존심 이런 건 다 불탑니다. 없어집니다. 그럼 뭐만 남느냐? 진짜 믿음으로 한 거. 이것만 남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 말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이십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자, 그다음에 또 있나? 그다음에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 사도 그렇게 하고 바울이 싶어라. 참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 이 실제로 사도 바울의 상황도 그랬죠. 지금 재판을 받는 과정에 있지만 재판의 여부에 따라서 자기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속마음은 어떠냐?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가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달려왔던 그 여정을 다시 감옥에서 풀리라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지금까지 수고했으니까 주님 부르시면 가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너무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부르시면. 그런데 사도 바울이 24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더 말씀을 전해야 되고 너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야 되고 나에게 사명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 내 육신으로 있는 것이 주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자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자, 큰 소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자,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내가 가가지고 이 사도가 바울이 큰 사도잖아요. 내가 가면은 내 있는 앞에서 잘하고 떠나 있으면 못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가나 가지 않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 위하여 서로 협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이 다를 수도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복음 위하여 협력해야 되느냐면 그 복음이 내게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복음 위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안 되죠, 잘. 근데 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서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혼자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안 걸걸치고. 우리 하면요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